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안 돼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혹은 마음에 강하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운명론적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기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분명히 믿고 기도했어요. 확신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 같이 연결해서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토대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에 딸린 부가 조항들, 다른 말씀들을 살펴봐야죠. 부가조항을 당연히 봐야죠. 우리가 어떤 계약 하나를 해도, 물건 하나를 사도 부가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옷가게에 갔는데요, 옷가게에 아주 세일 가격이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90%. 근데 제가 부가조항을 못 봤어요. 일부 품목 제외, 요만하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형이 취소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안 된다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구절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베드로가 기도를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죠. 구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자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지체가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들의 기도, 자기들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이 거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 침묵하실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 거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거 다 해주십니까?
애들이 갖고 싶다는 것, 애들이 하고 싶다는 것, 애들이 해야 한다는 것 다 해주십니까? 현명한 부모라면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요, 위험한 물건을 잠금장치에 있는 곳에 넣어둡니다. 그 아기들 말하는 겁니다. 그 마트에 가면 이중 잠금장치를 팔죠. 플라스틱이나 어떤 고무 링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후크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아기들이 부엌 살림 같은 것들을 막 꺼냅니다. 아기들은요, 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랍장 안에 있는 것도 꺼내고요. 그리고 선반에 있는 것도 올라가서 뭘 꺼내려고 하고 위험한 걸 참 많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엌 칼이 있는 곳이나 위험한 유리그릇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는 잠금장치를 해놓습니다. 또 하루 종일 게임과 영상 시청만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브 잡스라고 아십니까? 그 애플을 만든 창업자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11년도에 아이패드 2세대를 출시하고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이들도 새로 나온 아이패드를 마음에 들어 하죠? 집에 있는 잡스의 아이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잡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이들은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에서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은 스크린을 보지 않고 가족 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요. 그리고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잡스만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11살이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역시 11살 아들에게 휴대폰을 쓰지 못하고 했다고 해요. 미국의 첨단 기술의 핵심 요충지인 실리콘밸리 아시죠? 네, 실리콘밸리에 가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IT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에 걸맞게 실리콘밸리의 학교들은 최신식의 IT 기기로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씁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은 연필로 수업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아이들은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 대인관계를 배웁니다. 이상하죠? 전 세계의 스마트 기기를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자녀들을 스마트 기기와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스마트 기기가 초래하는 수동성과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루 종일 엄마가 아이 곁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이 되고 의존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는 많은 것을 대신해 줍니다. 과거에 인간이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이 스마트 기기가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아기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돌잡이 아기들도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기들이. 그래서 가끔 영상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아기들이 집에 있는 TV 앞에 가가지고 TV에 가서 아기들이 이러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 기기는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대신 해줌으로써 추가적인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일에 보다 더 창조적이고 보다 더 많은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절제력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T 전문가들이 자녀들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제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은행 잘 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탈세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떠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저는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기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특정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특정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사물이 두 장소에 또는 두 사물이 한 장소에 점유할 수 없다는 법칙도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수백만 건, 아니 수천만, 수억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여정이었는데요, 그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서로 종족적인 어떤 그 반목이 있었던 지역이죠. 굉장히 서로 싫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날 밤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우리가 이곳에 묵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화가 나서 기가 막힌 기도를 생각해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진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들은 제자의 기도가 차별과 혐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절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시자 완벽한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 존재는 너무나 각별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요, 관계성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관계성이 무너질 때 그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면 사실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대부분 스포츠 안 좋아하죠. 남자들 대부분 드라마 안 좋아합니다. 저도 영화는요, 액션을 보고요, SF를 봐요. 근데 멜로 영화 정말 질색이에요. 근데 참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존재들끼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 같은 존재로서 공유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우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배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게 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잠깐만. 내 자녀의 취업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와의 관계야. 네가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직장 선배에게 원한을 품어왔구나.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원한을 푸는 거야. 네 친구와 네가 지금 관계가 끊어졌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너는 그를 용서해야 돼.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내게 와서 구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 중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안 돼 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야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또 소경을 다시 보게 하셨을 때, 또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릴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답답해서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왕이심을 선포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절하십니다. 아니, 아직 지금은 아니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정확한 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인생들을 위해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어느 한 사람의 일만 놓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일들을 고려하시고 조절하셔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혹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렇다면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이루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주에 저랑 정말 가까운 분 한 분이 폐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젊은 분이세요. 40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야, 얘네들 어떡하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돈 들어갈 것도 많고 큰애는 음악을 하고 둘째는 무용을 하는데 얘는 어떡하지? 아빠가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는지 해명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을 내던지 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러셨는지, 뭔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인지,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우리는 거절당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선하고 온전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어째서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의 거절을 받아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왜 거절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셔야만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강원도 지역 군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래도 난 괜찮아, 양구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제, 원통, 양구, 이 지역의 군생활이 참 힘들다는 얘기죠.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인제와 양구에서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속한 부대는 강원도 인제군 천도리에 있었는데요. 상병을 탈 때쯤 기가 막힌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우리 부대가 양구에 있는 GOP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야, 이제는 상병에서 병장팀 돼서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할 만도 한데, 이제는 휴가도 좀 가고 외출 외박도 나가고 좀 문명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종병으로서 혜택이 전혀 없던 거예요. 당시엔 제가 연대 군종병에 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있었던 연대 군종병 선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저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보다 한 1년 정도 군생활이 차이가 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쯤 이제 상병을 탈 때쯤 연대 군종병이 되면 모든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연대 군종 장교님하고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군종실 쪽에서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음 연대 군종병은 당연히 제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속한 대대보다 상급 부대인 연대는 모든 부분에서 조건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있던 그 연대 교회는요, 부대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부대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업무가 다 끝난 뒤에 들어와서 자면 되는 거예요. 환상적이었습니다. 부대 밖에서 보내는 일과는 모든 군인의 로망이죠.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면 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가게 된다면 병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나름 포장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확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땐 받아들여지는 기쁜 마음이나 흡족한 이런 마음을 주실 텐데 아무런 마음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기도했습니다. 두 주를 기도했습니다. 세 주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한 달 뒤에 결국엔 강원도 양구에 있는 휴전선으로 배치되었고 저는 사땅굴 옆에 있는 사마나소초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군종병이지 남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일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군종의 업무를 해야 하는 중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상황은 너무 짜증났습니다.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군종병으로서 이 사역은 추가로 하는 이 상황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황, 이 어려운 이 시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그곳에서 밤새 근무하며 은하수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근무로 다들 피곤해하는 동료들을 다독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의 성도의 귀함을 안았습니다. 만약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 병사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일하지 않는 군종병이었다면 그들은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엔 거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 혹은 설명해 주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뭔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의 삶에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믿는데, 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작은 것은 믿지 못하십니까? 신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 가치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거절의 이유조차 감사가 되는, 그 감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